같이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을 같이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드디어 7번째인데요. 우리가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본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다시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이 그림과 같은 이 선순환의 과정을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신 나는 누구누구 예수님이 끝났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과정 가운데 사시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는 누구누구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을 계속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드디어 오늘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7가지가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앞에 다 띄워놨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들이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뒤에다가 뽑아놨으니까 혹시 가져가셔서 집에서 계속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집에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이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면서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디어 7번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남겨질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 내용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신자, 제자들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농부로 믿는 자들, 제자들을 포도나무 가지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잘 관리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되어지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잘 맺도록 가꾸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제자는 예수님이신 포도나무에 붙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관계를 그림으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앞에 그림으로 좀 쉽게 한번 설명해 보면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되시고 그에 붙어있는 가지들은 믿는 사람들, 신자 이렇게 간단히만 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셋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믿는 사람들, 신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열매의 유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반응을 나타내고 계심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이 전한 말로 이미 깨끗해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믿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이제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구원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는 가지가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서 양분과 수분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신자들도 예수님과 관계 안에서 잘 그 관계를 맺어 나가야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절 첫 번째 말씀, 내 안에 거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자신도 그들 안에 거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가 시작되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려면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붙든 가지가 되었다면 우리의 의무를 말씀에 순종함으로 충실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5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신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그 안에 거하시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상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상태에서 열매에 관해서 두 가지 가능성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5절에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온전히 결합되어서 열매 맺는 경우를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빛이 나는 삶, 그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가 가지를 제거하고 밖에 버리면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림처럼, 그림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림처럼 되어버릴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농부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하여 줄 것입니다. 열매를 잘 맺는 나무들은 농부가 더 심혈을 기울여 관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꺾여지고 잘려져서 버려지고 불에 태워질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못했지만 여기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무가 잘 자라려면 우리가 가지치기라는 것을 하죠. 어떤 가지들을 잘라냅니까? 마른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가지들을 잘라냅니다. 무엇 때문에? 그 남은 가지들, 열매를 잘 맺는 가지들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가지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잘려진 가지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땅에 심을 수도 있겠지만 잘려진 가지들은 버리워지고 불태워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가지와 포도나무가 연합의 관계를 말씀해주고 계신데 이 연합해서 살아가는 관계 가운데 그 삶은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예수님께 그냥 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7절과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우리 7절 말씀이 있는데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7절에서와 같이 철저히 예수님 안에 거하는 관계 안에서 기도의 응답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면 그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아 계속해서 그 비단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면 그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역사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물론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개인의 필요를 해결하는 통로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응답의 통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8절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열매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 신자들은 열매로 자신의 속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이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기쁨 되겠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여기서 나타나는 열매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지만 오늘은 이 열매가 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고백된 그 성도들이 살아가는 합당한 삶으로 이야기하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열매 맺는 삶은 믿음으로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속한 자들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세상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전도의 열매, 우리의 삶의 은혜의 축복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지만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함으로 그 언약 안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순종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의 삶의 모습 가운데 기도의 응답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열매들의 모습이 나타내어지는 것인 것입니다. 열매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잘 살아가는가 그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농부의 수고 없이 좋은 열매나 좋은 수확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자연적으로도 열매가 열리고 수확물이 생기긴 합니다. 그러나 상품 가치로는 좋지 않을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관리를 잘 해줘야 좋은 열매들, 수확물이 열려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주시는데 우리가 거부한다면 우리가 그 열매들을 맺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서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밑에 나와 있는 PPT 내용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잘려나간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방 말라 죽게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농부이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조명하심과 예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우리는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잘려나가 버린 가지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힘써 가까이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살아갈 때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 반대로 얼마나 많이 TV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많을까요? TV를 가까이 하는 것이 많을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TV를 안 보고 스마트폰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많을까요? 저의 삶을 돌아봐도 많이 부족합니다. 한 주 동안, 하루 동안 성경을 보는 시간보다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전에도 여러 번 많았지만 각 방송사마다 인터넷사마다 어떤 기독교 방송 채널들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쭉 간략하게 조사해봤어요. 여러 가지 제가 다 거론하지 않아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TV를 틀으면 우리가 잘 보지 않는 200번대 뒤로 가면 이렇게 많은 기독교 방송들이 있습니다. 라디오를 틀으면 여러 가지 극동방송, CTS 기독교 방송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틀으면 세종 주원교회 말씀도 있고 다른 또 기독교 방송들의 여러 가지 찬양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TV를 보면서 더 많은 드라마와 예능과 이런 것들을 보며 살아가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이 기독교 방송들을 광고하려고 그런 것들은 아닌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붙어있는 가지가 된 성도들이라면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한 방법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들 잘 보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혹시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뒤에 출력해 놨으니까 이따 가시는 길에 가져가시고 TV 볼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차를 운전을 많이 하는데 운전하면 꼭 교통방송을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물론 타 지역으로 가면 채널을 못 잡아서 못 들을 수 있지만 그러면 운전하는 것 같지만 운전하면서 찬양을 들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눈은 감지 않지만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집에서 TV를 틀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여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틀어놓는다면 그 가운데 지나가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잘려나가서 사라져버리는 가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열매로 드러난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손과 발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동시에 친구인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로만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실천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살펴보았지만 그 뒤에 9절부터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15장 12절만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목숨까지 내어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 사랑인지 우리가 들어서 머리로 알지만 그것을 실천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희생한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우리가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정말 내 목숨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내어놓으려면 아까운 마음이 먼저 드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웃 앞에 내 목숨을 내어놓겠어? 내 가족 앞에도 못 내놓을지도 모르겠어. 내 가족한테도 조그만 거 하나 양보하려면 아쉬운 마음이 들고 서운한 마음이 드는데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쉬운 줄 알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셨겠어요. 어려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약간 날이 선선하지만 한 주, 두 주는 날이 엄청 무더웠던 것 같습니다. 5월인데 그 여름의 더위를 느끼는 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날이 더워지니까 우리 삶에서 수많은 다툼들이 생깁니다. 더 많은 짜증들이 납니다. 저만 그런가 봅니다.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죠. 운전하다가도 시비가 생기기도 하고 주차하다가도 시비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희 아파트가 지금 주차장을 칠하고 있어서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맨날 카페에 보면 서로 차 잘못됐다고 맨날 글들이 올라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꼭 더위가 아니더라도 운전이나 주차 문제가 아니더라도 계속되는 부딪힘과 다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다른 차들이 끼어들거나 주차장에 갔는데 저 차는 왜 이렇게 주차를 이상하게 해놓은 거야?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불평 불만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뉴스에 나올 정도로 가서 막 험한 말을 하거나 상대방과 막 주먹 다짐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제가 물론
그러나 그런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계속 운전하다 보면 꼭 나는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상대방이 잘못한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화가 더 나죠. 아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더 나게 마련. 저도 몇 주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운전해서 주차를 하게 됐는데, 물론 좁은 공간에서 주차를 하려다 보니까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다툼이 있고 화가 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가지고 계속 운전을 하다 보니까 계속 화가 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화를 내면서, 뭐 상대방과 싸운 건 아니지만 화를 내면서 제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너의 마음속에 아직 쓴뿌리들이 많이 남아있구나. 너의 쓴뿌리들이 많이 남아있구나. 내가 더 낮은 자세로, 섬김의 자세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최호정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51대 49로 나뉘면 49를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정의롭다고 착각하고 제가 공의롭다고 착각하면서 50대 50 딱 공평하게 나눠야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50대 50 공평하게 나눈다는 생각 앞에 나는 항상 억울하죠. 50을 가져야 되는데 49가 아니라 한 40만 가진 것 같으니까 나는 억울하다. 그래서 화가 난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정의롭고 공의로워서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상대방이 나의 것들을 뺏어가니까 내가 불편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지진 않았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고 저의 착각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했는데, 왜 이렇게 그 하찮고 불과한 것에 목숨 걸고 화를 내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운전 중이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제가 운전 중이어서 눈을 감고 기도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것도 하나 양보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 양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에서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 안에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한다면 바로 이런 것, 작은 것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친구를 목숨까지 사랑한다 그래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말도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것들, 별거 아닌 것들 있다면 그것부터 내려놓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 곰곰이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시면 그것들이 하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데 지금은 내 마음을 건드리는 것들, 지금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 하나씩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부터 내려놓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22년 주원교회 표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센스 있으신 분들은 얼른 주보로 확인하면 됩니다. 제가 앞에 준비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2022년 주원교회 표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5월이 끝나고 6월이 시작하는 첫 주에 지난 5개월 동안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투며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으며 지난 5개월을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말씀 들으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실까요? 한번 잠시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6월을 시작하는 첫 주에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점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한 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전과 다르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자유로움들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좀 다 같이 써야 되긴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되지만 예전과 같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지 마라, 통성기도 하지 마라, 이런 제한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이 시기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시금 다짐하며 나아가는 좋은 시기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2년 동안 코로나 핑계로 예배하지 못했다, 이런 핑계가 없어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앞에 나올 기회가 주어졌는데 지금 이 기회를 지나친다면 이 기회는 다시 안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이 기회를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려나가 버린, 불태워진 버린 가지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다시금 우리 마음을 되돌아보며 다짐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실천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가운데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가지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오신 주원교회 성도 여러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매 맺지 못해서 잘려서 불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도응답의 역사와 도우심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킬 자라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포도나무시요 또 농부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직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붙어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 가운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열매들이 열려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농부 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고 내주 임재하시다 충만하심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